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자, 광야길을 가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원망했냐? 뭐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매일 먹을 거 주셨잖아요. 매일 아침에 공짜로 만나를 주셨는데 뭐 때문에 원망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음식에 탐욕을 부렸다 그랬어요. 욕심.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4절 6절 우리가 읽었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섞여 살던 사람, 출애굽할 때 이방 민족들이 함께 나왔죠.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탐욕 욕심이 생겨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둠의 권세는 금방 퍼집니다. 사람들이 이 불평이 금방 다 퍼져버렸습니다.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먹게 할까요? 하나님이 먹게 하시지. 그럼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 고기 먹고 싶습니다. 그러면 되지. 왜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자, 이 불평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섞여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인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번져 나갔는데 맨 처음에 고기가 먹고 싶다 그렇게 불평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이게 확장되기 시작해요. 뭐가 또 없어요? 생선도 없고, 사막인데 생선이 어디 있겠어? 생선도 없고, 오이도 없고, 참외도 없고, 부추도 없고, 파도 없고, 마늘도 없고, 어떻게 이렇게 없는 것만 계속 얘기하는지, 없는 것만 얘기하는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항상 뭐만 쳐다봐요? 자기 인생에서 없는 것만 쳐다봐요. 없는 거, 남과 비교해가지고 없는 거, 부족한 것만 쳐다보고 한탄하고 절망하고 막 시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죠. 고기 문제로 시작된 불평이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한번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다 이렇게 텐트 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텐트 치고 쫙 이렇게 있는데 그쪽을 한번 쭉 이제 돌아본 것 같아요. 돌아봤더니 집집마다 사람들이 이제 이게 퍼져가지고 집집마다 이제 엉엉 울면서 뭐 하고 있냐면은 고기가 먹고 싶다, 파도 먹고 싶다, 참외도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싶다, 부추도 먹고 싶다. 그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참으로 딱한 노릇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태양을 막아가지고 또 구름 기둥에 싹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러죠. 밤에는 또 사막 굉장히 춥잖아요. 온도가 일교차가 너무 심하죠. 사막에 밤에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하고 지켜주십니다. 아말렉과 같은 사막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막아주시고 전갈과 같은 이런 절지동물들 독성인 해충들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또 사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병들로부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 수가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200만 명이 사막에서 뭐 농사를 짓으니까 뭘 해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아침만 되면은 하늘에 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매일매일 그걸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주셨는데 이것에 이제 만족하지 못하고 없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이제 우리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기 시작하면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 만나 외에는 좀 더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보냐고 하면 이까진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까짓 게 된 거지. 이까짓 거. 이까짓 거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파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그런데 이곳에서는 왜 이렇게 만나밖에 없습니까? 만나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만나는요, 만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조리해서 만드신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길을 지나는 동안 그들이 많은 영양소도 필요하겠죠. 그 광야길을 땡볕과 추운 길을 지나가는데 건강도 필요하고 뭐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걸 다 고려하셔가지고 모든 영양분과 그 맛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서 하나님이 요리하셔가지고 딱 만들어준 최고의 영양가 있고 맛있는 음식이 만나예요. 만나. 최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이까짓 만나, 이까짓 거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그 시작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탐욕을 품어서 시작됐다 그랬어요. 탐욕, 욕심을 품어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만나만 먹으면은 부족함이 없어요. 거기 이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부추, 파, 참외, 오이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다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인간의 육신에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족하지 못해요. 탐욕과 욕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 것들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것을 탐하는 영적인 병이에요. 영적인 병. 그래서 하나님은 10개의 계명, 10계명을 주시면서 탐심을 버리라 그랬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내지 말라. 여기 보면 집,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이웃의 소, 나귀,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이웃의 다른 소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고 자기가 비교하면은 뭐가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탐심이. 그런 것들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없는데 이웃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탐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만 튀어나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 사시면서 늘 좀 나보다 잘 되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배운 사람들, 돈도 더 많은 사람들, 더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 이런 친구들하고 맨날 나를 이렇게 비교하고 한번 비교해보면서 난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3일 만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병이에요, 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탐심이 생기면 물리치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은, 탐하는 마음은 누구나 우리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간 생길 수가 있어요. 그죠? 집도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감사하다가 더 넓은 집에,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은 탐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진 이후에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탐하는 마음이 누구나 생기죠. 그런 탐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어떻게 물리쳐요? 탐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에이 이렇게 버립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탐심은 마귀 갖다 주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죠. 탐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마찬가지고 탐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탐심이 이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그 탐심은 그래서 우상숭배가 돼요. 우상숭배. 자, 그럼 이 탐심을 이기는 힘이 뭐냐? 이기는 힘이 뭐냐?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내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게 자족하는 겁니다. 그러면 탐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족하는데 어느 정도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자족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올 때,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 공수래, 공수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하라.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거 있으세요? 입을 거 있으세요? 그럼 자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은 이 욕심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욕심 부리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불행해지고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인생에 자족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탐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고 각진마다 울고 불고 막 먹고 싶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모세가 이걸 또 오늘 보니까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화가 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화가 났지만은 하나님에게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 화나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화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안 하시는 모양이네. 인격적인 교제를 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안 하니까 그냥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오늘 모세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오늘 이제 긴 말씀이지만은 두 가지로 불평해.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낳습니까, 하나님? 내 자식들입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나 혼자 도대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 하라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 혼자 이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불평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200만이나 되는데 나한테 고기 먹고 싶다 그러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고기를 줄 수가 있습니까? 자기가 언제 고기 준 적이 있나요? 하나님 주시는 거지. 그렇게 두 가지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평을 하면서 내 이제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이만하면 좋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하나님 죽여달라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나 죽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또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힘든데 이 기도 안 들어주려면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럼 돼야 안 돼요?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신 모범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잘 읽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이걸 기도하니까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네. 아이고 하나님 오늘 나도 이제 이거 안 들어주시려면 나 죽여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모세의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때 그 힘들었던 막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제 이만하면 좋고 죽여달라 그랬는데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욥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고 너무 힘들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여튼 불평을 하더라도 화를 내더라도 기도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은 누구랑 해야 돼요? 하여튼 하나님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하든지 막 화를 내든지 불평을 하든지 하나님하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걸 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불평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세를 도울 수 있는 70인의 장로들을 뽑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70인의 장로들이 모세를 돕도록. 너 혼자가 아니다. 이제 70명의 지도자를 뽑아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불평을 들어주신 거예요. 70명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불평, 이 고기를 내가 어디서 이걸 먹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랬어요.
와,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긴 사람이?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인데 하나님이 오늘 하루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한번 뇌출하기로 먹여준 적 있죠. 하루만 먹여주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먹여주겠다 그랬어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소고기 한 달 동안 매일 먹어보시랍니까? 한번 냄새 나도록 그렇게 먹여주신다 그랬어요. 18절 20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아주 질리도록 하나님 먹게 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한 달 동안 200만 명이 한 달 동안 먹게 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걸 들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 믿음의 사람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모세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이때 갑자기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을 해요. 21절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고 시작.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하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믿지 못한 거예요 모세가. 우리는 모세는 정말 너무나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듣더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아무리 하나님인들 그게 들어간 거죠. 아무리 하나님인들 우리 이 불신앙이 이렇게 생깁니다. 아무리 하나님인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모세가 바로 그런 마음을 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인들 여기에 장정만 60만 명이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인데 여기 소와 양떼를 다 잡아도 안 될 텐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와도 안 될 텐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성경 66권에 엄청나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현대 정신에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내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거의 기대를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라 한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고기를 주실 수 있겠느냐? 안타깝게도 우리 현대인들이 모세의 이런 불신앙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한참 생각을 하죠. 기도를 해도 자기 머리로 생각을 다 해요.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이런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해보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데 정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성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훨씬 더. 제가 수요일날 설교했잖아요. 내가 믿은 대로 되리라. 또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 극소수만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간구한 사람은 다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나 믿지 못하고 이 병을 고칠 수 있겠어?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 하나도 해결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자, 모세가 이런 하나님이신들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다 이걸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오늘 설교 주제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을 했는데 표준 새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기억시키고 있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바닷물을 갈랐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예?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바닷물을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 지켜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것들을 체험하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어요. 하나님인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아멘입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의 능력이 약해져서 여호와께 불가능한 일이 생기기라도 하였느냐? 말이죠. 더 위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주의 손가락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여호와의 전능하신 손, 권능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예? 그때는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었고 홍해를 가를 때도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 이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 손이 짧아질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은 변합니다. 우리 인간은 젊었을 때는 힘이 세고 근력도 있고 막 빠르게 달리고 그러지만은 나이가 먹을수록 힘이 약하고 점점 약해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시. 하나님은 변화하시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없이 하나님인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지도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수단만 추구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안타깝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제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람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바람 언제 불었어요? 홍해를 가를 때 불었지. 홍해를 가를 때 바람이 강하고 급한 바람이 불어서 바닷물을 쫙 갈랐죠. 지금 그 바람이 또 불어오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끌어오셨는지 이 지구상에 있는 메추라기는 다 끌어오셨어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셨든지 간에 바람이 불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메추라기를 다 끌어오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합리화시키고 이성화시켜서 거의 믿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려면은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고 성경의 하나님은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 변화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가서 요청하는 거잖아요. 나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내 인간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절대 짧아지지 않으신다. 오늘 여기 한 달 동안 이 광야에서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코에서 냄새나도록 고기를 먹여주신 하나님,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곧 내가 보게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여러분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시는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너희를 그와처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혼자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특히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2024년 한 해는 더욱더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수시로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